여러분,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볼 때 이 빌립보서를 보면서 느낄 수 있는 것은 이 과거든 현재든요, 이 교회는 주 안에서 하나가 되고 순종할 때 건강하죠. 개인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습니다. 반대로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그 안에 분당이 있고 시기가 있으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괴롭죠. 그리고 병들죠. 그리고 성장하지 못합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만드신 이 세계가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점에서 보면은요, 이 초대교회 빌립보 교회가 딱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미 살펴보았던 1장 14절을 한번 여러분 보시면은요, 이 빌립보서 1장 14절에서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다가 이 로마 감옥에 갇히는 일이 생겼습니다. 지도자가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을 증거함에 있어서 이 지도자가 감옥에 갇히는 그런 위기를 당하게 되었는데, 이 바울과 같은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증거했던 그런 마음을 가졌던 빌립보의 교인들 다수는요, 오히려 사도 바울이 그 감옥에 갇힌 이 일로 인해서 주 안에서 신뢰함으로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담대히 증거하는 그런 사역에 동참했다. 그게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오히려 어려운 일을 당할 때, 복음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히게 되었을 때, 그 사도 바울과 함께 마음을 같이 했던,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자 했던 이 빌립보 성도들 다수가 그 사도 바울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오히려 더 주를 신뢰하게 되고, 이전보다도 더 겁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대히 증거했다. 그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서 성경은 뭐라고 그래요? 그들은 착한 뜻에서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사역에 열심을 내었다. 그렇게 말해요. 그런데 한편에서는 바울 반대편에 있던 그런 성도들도, 그런 교인들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어떻게 성경을 기록하냐면 17절을 보시면요, 1장 17절에 감옥에 갇힌 이 바울의 괴로움을, 그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괴롭잖아요. 그런데 그 육체적인 괴로움보다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겪게 되는 그 갇힌 바울의 그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는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다 그래요. 말하자면 순수하지 못한 동기죠. 오늘 그 성경의 1장에 보면 시기심과 다투는 마음, 분쟁과 또 투쟁으로, 시기심과 다투는 마음으로 교회 사역에 참여했던 사람들도 있었다는 거예요. 사역에 열심을 냈는데, 그런데 그 동기는 시기와 다투는 마음에서 그렇게 했다는 겁니다. 지금 이 빌립보 교회가 갖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빌립보서 4장 2절을 보면은 4장 2절에 유오디아라는 여인과 순두계라고 하는 두 여인이 소개가 되고 있어요. 아마도 이 두 여인이 이 양쪽 편의 중심 인물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누가 바울 편이고 누가 반대편인지는 알 수 없어요. 뭐 안다손 치더라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고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아무튼 두 사람을 중심으로 교인들이 서로 나뉘어졌습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교회는 결국 건강하지 못하죠. 교회 생활이 힘들죠. 또 교회 성장은 발목에 잡히겠죠. 여러모로 유익이 없고 오히려 해악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교회 안에 좋은 일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2장 1절을 보세요. 2장 1절을 보면요, 교회 안에 여전히 좋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무슨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빌립보 교회 안에 권면도 있고 위로도 있고 교제도 있고 긍휼과 자비도 있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뭡니까? 여러분, 이렇게 아무리 좋은 것도요, 끼리끼리 자기들끼리만 하면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지금 그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 있고 사랑의 위로가 있고 또 교제가 있고 긍휼이 있고 자비가 있는데, 근데 교회 안에 끼리끼리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끼리끼리.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끼리끼리 권면하고 끼리끼리 위로하고 끼리끼리 교제하고. 끼리끼리 하니까 이 말이 우리말이에요? 끼리끼리? 좀 이상한 표현. 예, 끼리끼리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리스도 안에 좋은 권면, 위로, 자비, 긍휼 이런 게 있어도 끼리끼리 하면 그게 교회의 유익이 되기보다는 어떻다고요? 오히려 큰 해를 가져다 준다는 겁니다.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2장 1절 후반부에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며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낫게 여기고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우리가 지난번에 살펴보았던 말씀이죠. 끼리끼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모두가 다 같이 같은 마음을 갖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같은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으라. 이게 지금 사도 바울이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서 또 뭐라 그럽니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용을 하지 말고. 여러분, 교회 안에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결국 어떻게 됩니까? 결국 다툼이 되죠. 한 마음으로 하지 않으면 서로 자랑하게 되고 또 서로 흉보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게 허영이에요. 다툼과 허영, 분쟁과 그 시기 이런 것들이 결국 끼리끼리 하게 되면 그런 다툼과 자랑과 흉보는 허영이 되고 만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 그럽니까?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무슨 얘기입니까? 쉽게 표현하면 내 편만 감싸지 말고 남도 귀하게 여기라는 말씀이죠. 계속해서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 일을 돌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의 일을 돌보아 나의 기쁨을 충만하게 하라. 끼리끼리만이 아니라 내 편 아니라고 평소 관심 없던 다른 사람들의 일도 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교회인 겁니다. 그때 교회 전체에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 나의 기쁨이라고 표현했던 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사도 바울의 그 기쁨은 그 성도들이라 우리가 보지 않았습니까? 교회 전체의 기쁨이 충만하게 되고 그래서 서로 복을 누리고 서로가 함께 성장하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우리 교회를 목회하면서 지금까지는 이 편 저 편은 없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지금까지는 이 편 저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이민교회를 한 8년 목회하면서요, 허니문 기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우리 결혼하면 그 신혼여행 기간이 있죠. 아주 다 좋잖아요. 그렇죠? 다 좋은 기간이 있어요. 근데 그 허니문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 돼요? 이제 미운 구석이 하나씩 보이는 거예요. 예전에는 다 좋게 보이던 것이 이제는 이것도 믿고 저것도 믿고 그러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이 빌립보서 말씀을 설교하면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이 편 저 편이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여러분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는 적어도 이렇게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 사도 바울, 지금 빌립보서 상황을 보면 어떤 상황이에요? 사도 바울 편에서 선한 뜻으로 복음에 담대히 겁없이 증거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도 있었어요?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는 걸 괴롭게 하려고, 더 괴롭게 하려고 더 열심을 내는 사람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뭐예요? 바울 반대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에요. 적어도 지금까지는 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은 없는 것 같아요. 아멘입니까?
예, 그런 것 같아요. 근데요,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는 지금 안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도 쭉 그러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독감 주사 맞으셨나요? 저도 작년 이맘때쯤에 독감 걸려가지고 아주 그냥 고생했는데, 이 독감 주사를 맞으면 그래도 예방이 되잖아요. 그렇죠? 언제 맞습니까? 독감 걸렸을 때 맞습니까? 아니죠. 독감 걸렸을 때 맞으면 아무 소용 없어요. 그죠? 독감 걸리기 전에 맞아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빌립보서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지난번에도 제가 이 말씀을 그 1장 그 마지막과 2장 초반 부분을 말씀을 나눴지만, 지금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은 이 편 내 편이 없으니까 괜찮아요. 그리고 앞으로 쭉 그렇게 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혹이라도 여러분 중에 저하고 등을 지기를 그런 마음이 이렇게 생기시는 분이 있다면 빌립보서 말씀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만 그런 게 아니라 저도 그럴 수 있어요. 저도 역시 그러지 않도록 이 빌립보서 말씀을 예방주사다. 그래서 혹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이런 이 굳은 마음이 생기걸라, 혹 저도 누군가에 대해서 굳은 마음이 생기걸라, 이 빌립보서 2장 말씀의 예방주사를 맞았지,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예, 아멘. 자, 그런데 이 사단은요, 교회가 잘 되는 꼴을 못 봅니다. 그렇죠? 교회가, 그러니까 우리 교회가 지금 말하자면, 우리 교회로 이제 빌립보 교회가 아니라 우리 교회로 얘기를 하자면, 우리 교회가 지금 마치 이런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가는 그런 찬양 있잖아요. 독수리 날개치며 올라감 같이. 우리 교회가 지금 독수리가 날개치며 지금 올라가려고 비상을 준비하고 있는데, 그걸 막 달려가려고 준비하는데, 이 잘 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요? 어떻게 해서든지 그걸 막으려고, 깨트리려고, 망치려고 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사단이죠, 사단. 그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예방주사로 미리 맞자는 겁니다. 여러분, 사탄이 교회를 힘들게 할 때 무슨 천재지변으로 어렵게 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도 간혹 있을 수 있겠지요. 그런데 대개의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이 빌립보서를 가만히 보면은, 우리가 4장에 가서 이제 보겠지만, 이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이 두 여인은 사실은 그 이름을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요, 복음의 협력자들이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없어서는 안 되는 그런 충성된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이 두 사람이 그렇게 복음의 협력자로 열심히 충성하던 사람들이었는데, 이런 사람들을 미혹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어느새 목사편, 반대편 이런 거 만들어서 결국 이 빌립보 교회가 힘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유오디아와 순두계가 원래부터 악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을 수종들기 위해서 열심을 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만큼 우리는 다 약합니다. 목사도 약하고 성도도 약합니다. 누구에 비해서는요? 사단에 비해서는. 사단은 어떤 빌미를 잡아서도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그의 주된 목적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서 가장 인간을 가장 잘하는 존재가 누구냐면 사단입니다. 사단. 어떻게 하면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까 연구하는 거예요. 종일토록. 그런 우리가 어떤 점에서는 약한 존재이기 때문에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주님께만 붙어 있으면 어디 사단이라도 주님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 붙어 있지 않으면 언제라도 누구라도 사단의 놀이개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깨어 있어야 되는가?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5절 말씀입니다. 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2장 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품어야 할 마음이 있답니다. 그게 무슨 마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을 수 있습니까? 말씀으로, 기도로 깨어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깨어 있는 중요한 그 깨게 만드는 그런 요소가 있어요. 여러분 졸음운전 해보셨습니까? 졸음운전? 안 해보셨죠? 저는 너무 많은 걸 알려드리면 졸음운전을 해본 적이 있어요. 가끔도 합니다. 너무 피곤할 때는. 그때는요, 막 꼬집고 막 이래도 이게 안 깨나요. 참 이게 그럴 때는 뭐가 제일 좋습니까? 그렇죠. 잠깐이라도 휴게소나 어디 이렇게 멈출 수 있는 곳에서 잠깐이라도 쉬면은 이기는데, 그걸 내가 막 억지로 막 이기려고 하면, 그러면 이게 잘 안 깨져요. 오히려. 지금 우리가 그런 겁니다. 어떻게 깨어 있는가? 깨어 있는 건 우리 스스로 막 하려고 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어요. 잠깐 그 안식처에 붙어 있어야 돼요. 그 순간순간을. 그게 무엇입니까? 말하자면 지금 5절이 그런 거라는 거죠. 우리가 어떻게 깨어 있어야 하냐면은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오늘 우리 본문에는 뭐라 그럽니까? 이 마음을 품으라라고 하는, 이 품으라고 하는 단어는요, 이렇게 품는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우리말은 그렇게 번역되어 있지만 사실 이것은 곰곰이 생각하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곰곰이 생각하라는 거예요. 곰곰이 생각하라는 겁니다. 곰곰이 생각하면 어떻게 돼요? 그 마음을 품게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6절부터 11절까지가 그 예수의 마음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6절부터 11절까지가. 6절부터 11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부터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라, 그렇게 권면하면서 그럼 그 예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가라는 것을 우리가 읽은 것처럼 6절부터 11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제가 이걸 구체적으로 설명하지는 않을게요. 오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신약 성경을 보면요,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때 부르는 찬송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찬송가가 신약 성경에 그대로 기록된 본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이 바로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가입니다. 6절부터 11절까지가 바로 우리가 아까 찬송했던 것과 같은 찬송이에요. 제가 일전에 골로새서 1장 15절부터 20절을 설교할 때도 그 본문을 그리스도 찬양시라 이렇게 정했었는데, 역시 그 본문도 초대교회 성도들이 불렀던 찬송가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본문도 초대교회 찬송가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찬송가를 흔히 그리스도 찬양시라, 그리스도를 찬양하는 시, 찬양하는 노래 이렇게 부릅니다. 그러니까 지금부터 2000년 전 초대교회 성도들이 예배 중에 어떤 찬송을 불렀을까? 그들이 부른 멜로디는 우리가 잘 모르지만 그들이 부른 그 가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6절부터 우리 11절까지가 우리가 읽은 그 가사가 바로 초대교회 성도들이 부른 찬송입니다. 여러분 찬송가 89편 한번 펴보실래요?
우리가 잘 아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89장이요. 찬송가 89장 샤론의 꽃 예수. 이 찬양 아시죠? 예. 지금 우리가 지금 읽은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11절 말씀을 초대교회 찬송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곡조는 몰라요. 멜로디는 모릅니다. 가사만 지금 남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에 성도들이 부르는 그 가사를 사도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하면서 그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기록해서 보냈던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조금 실감나도록 제가 이 가사와 좀 맞는 곡이 뭐가 있을까 찾다가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찬송인데 찬송가 89편 샤론의 꽃 예수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번안을 했습니다. 번안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게 이 89편 곡에다가 요 빌립보서 말씀을 붙여서 찬송을 불러보려고 그래요.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비소서. 이거잖아요. 자, 2장 6절부터 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않으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낮추시고 죽으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좀 비슷합니까? 찬송가 같죠? 예. 제가 왜 이 찬송을 이렇게 만들었냐면, 그러니까 초대교회 성도들도 예배를 드리면서 찬송을 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찬송을 지금 그 멜로디는 이건 아니에요. 우리의 찬송에 지금 이제 비슷한 그 가사 구절로 맞춘 건데. 사도 바울이 왜 당시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이 즐겨 부르는 찬송을 인용을 했을까요? 아마 이 편지를 받는 성도들은 이 가사를 보았을 때, 들었을 때 대번 이게 찬송가라는 걸 알았을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지금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하니까 그게 찬송가구나라고 하지만 늘상 성도들이 자기의 입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 그 가사,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 마음을 일깨워주고 싶었던 겁니다. 우리가 끼리끼리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한 마음이 되고 같은 생각을 품고 같은 사랑을 가지고 한 마음을 갖고 나아가야 되는데 바로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그 마음은 무엇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럼 그 그리스도의 마음을 우리가 어떻게 기억할 것인가? 그리스도의 마음 하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마음을 한마디로 표현하면 무엇일까? 바로 그들이 당시에 부르는 찬송가 가사 같은 그들이 늘상 입으로 노래하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렇게 그 찬송을 기억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가집시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이라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들이 입으로 부르는 그 찬송가 가사처럼 그대로 순종의 씨를 뿌리면 기쁨으로 그 열매를 거두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라고 그렇게 봅니다. 우리도 우리가 부르는 찬송가 가사처럼 또 우리가 즐겨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처럼 오늘 또 우리가 이 빌립보서를 통해서 듣게 되는 이 하나님의 그 권면처럼 우리가 그 가사, 그 말씀, 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에 순종의 씨를 부릴 때 그리고 그것을 기쁨으로 열매로 거두지 않겠는가. 끝으로 이 사도 바울은요, 나중에 이제 빌립보 4장 2절에 가시면요, 앞서 제가 말씀드렸죠.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여인이 이 양옆편의 중심인물이었을 것이라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직접 두 여인에게 권면합니다. 뭐라고 권면하냐면요, 한번 보시겠어요? 빌립보서 4장 2절로 돌아가셔서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장 2절에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이렇게 권면해요. 지금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1장부터 4장까지 계속 일관되게 하는 말씀이 있죠. 같은 마음, 같은 사랑,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 이런 말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여기서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십시오라고 했을 때 같은 마음은요, 이런 식은 아닙니다. 유오디아가 가령 예를 들어서 유오디아가 순두교에게 너가 틀렸으니 너가 내 편이 돼, 내 편에 서, 그렇게 자기 편 만드는 게 아닙니다. 또 혹은 유오디아가 이제는 순두교에게 그래 너가 무조건 오라, 그래서 유오디아가 자기 생각을 무조건 굽히고 순두교 편을 드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유오디아가 한 사람이 다른 편에게 무조건 내 편에 서라고 요구하는 것도 아니고, 또 한 사람이 다른 사람에게 내가 무조건 잘못했으니까 너가 옳았으니까 너 편에 쓸게 라고 하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라고 하는 건요, 같은 마음은 어느 한쪽 편에 서라는 게 아닙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유오디아 순두교가 품어야 할 같은 마음은요, 둘 중에 한쪽 편의 마음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라 두 사람 모두 각기 자기의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2장 6절에 먼저 그렇게 말했던 거예요.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마음이 무엇인가? 이제 우리가 그거는 다음에 6절부터 11절을 좀 더 그 내용을 살펴보겠지만,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으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네 편이 되고 너가 내 편이 되고 이게 아니고, 모두가 각기 자기 마음을 버리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 마음은 우리가 이미 읽었듯이 크게 보면 그거 뭐겠습니까? 자기를 주장하고 자기를 내세우는 그런 마음이 아니죠. 교회 평화를 위해서 자기 뜻을 무조건 접고 상대편이 옳든 그르든 무조건 따르는 그런 마음,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그 나라와 교회와 복음을 위해서 자기 희생조차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순종하려는 그런 마음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이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합니다. 그것을 곰곰이 생각하고 또 그것을 늘 기억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문제가 없을 때는 그게 쉬워요. 그러나 혹 내 마음이 굳어질 때, 혹 내가 네 편 내 편이라는 생각이 들 때, 그때 이 말씀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그래서 내 편이 만들다든지 상대편 편이 된다든지 그게 아니고, 우리가 다 그리스도의 마음에 그리스도 편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때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기꺼이 자발적으로 내 주장을 접고 내 희생조차 책임 있게 순종하는 그런 마음을 갖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 그럽니까? 오늘 2장 6절에 보시면, 2장 5절에 보시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래요. 이건 무슨 말입니까? 빌립보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하는 겁니다. 유오디아 순두교만이 아니라, 바울에게만이 아니라, 지도자들에게만이 아니라, 재직들에게만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우리 고향제일교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으로 하나 되고 한 마음으로 여호와를 경외하며 전진해가는 그러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